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전도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그의 주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들었다 하는지라. 그래야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너희에게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2장에서 4장 사이로 이렇게 묶여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잠깐 한번 좀 봐야 이 내용과 연결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내어쫓으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러면 거기서 장사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돼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표적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불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제자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여기 4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가운데 딱 있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딱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아마 거의 죽을 직전에 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방금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면 훨씬 좋겠지만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신하 사건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봤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떠한 표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자세히 봐서 잘 알겠습니다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경에 기록된 상황에서 보면 이틀을 요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여인을 하는 것에 했던 말이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43절에서부터 54절 사이에 보지 않고 믿는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먼저 45절에 보면 갈릴리 이름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0절에 보면 좀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만 듣고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한 왕의 신학, 이것으로 지금 이 전체 요한복음 2장에서 4장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바라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멋진 표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바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물이 쫙 갈라지고 물 위로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직접 봤으면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으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바로 이 왕의 신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는 누구의 신하였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서 여러 번 단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 헤로디아라는 자기의 형의 동생의 아내, 아마 동생의 아내일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왕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신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엄청난 폭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이름 정확하게 딱 남겨져 있는 폭군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신하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신하라는 사람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가버나움에서 제법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가나까지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찾아보니까 34km 정도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즉시 돌아갔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지위를 잘 활용했다면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가버나움에 누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리 와보시오. 당신이 아주 특별하게 신기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너의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신실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초반기에서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가정이 온전히 다 믿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이 겸손한 신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온 가정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딘가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실 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갈릴리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 이 사건 외에는 갈릴리에서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계신 바로 거기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편안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질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후세와,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죠. 여러분의 후세와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 누구 어떤 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왕의 신앙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누군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 왕의 신하처럼 그 온 집안이 더 나아가서는 그 갈릴리 전체가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한테 순종하고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